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두 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요엘은 전체 구조가 3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가 한 파트고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가 또 다른 한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입니다.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머지않아 곧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하면서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이 이 상반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젠가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때에 제가 다시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메뚜기가 온 땅을 휩쓸고 가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요엘 선지자가 그 재앙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머지않아 닥칠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예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재앙은 생활의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끊어진, 차단된 상태에서 겪는 그런 결핍, 고통, 이것이 됩니다. 밭 곡식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보리, 무화과, 석류나무, 종려나무 모든 경작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이 메뚜기의 재앙, 이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끊어지게 되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생존을 가르는 모든 분야에서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늦다고 생각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때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입은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것처럼 몸에 생긴 종양은 수술하고 재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사이와 같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14절 주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회개라는 것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뭐 용서해 줘야 되고 주셔야 되고 이런 기계적인 게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로우셔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18절부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보면 2장 1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과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런 절박한 그 요구가 이렇게 요엘의 그 입에서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랬고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이 됐는데, 그 내용이 또 크게 보면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2장 한 파트, 3장 1절부터 끝까지가 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2장 18절부터 32절 사이에도 그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고 회개하라는 것들, 이런 내용과 꼭 대칭되는 그런 내용.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앞에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천천히 보고요. 2장 18절에서 32절 또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와 27절까지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나눠지는데,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메뚜기 떼를 몰아내고 모든 결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재앙이 일어났던 것들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과정이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엘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결과적으로 3장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 결론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에 주석이 2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각 주가 2번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20절에 내려가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 하시리라에 2번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2번 동일한 건데, 밑에 보니까 각 주가 히 해서 과거사를 썼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동사가 과거사를 썼다는 거예요. 과거사. 근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실 것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우리는 그 원문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주석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쓰여진 동사의 시제는 히브리어로 미완료라 그러는데, 미완료는 보통 과거로 쓰입니다. 과거로, 그래서 과거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의 의미보다는 미완료가 또 미래로도 쓰이거든요. 현재로도 쓰이고 과거로도 쓰이고 미래로도 쓰이는데, 이 시제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똑같이 미완료라도 주로 과거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미래로 쓰이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가장 맞아서 미래로 번역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더 이상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좀 주목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기 극진히 사랑하시오 라는 부분을 제가 가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n the Lord was jealous for his land. 그의 땅에 대하여, 땅을 위하여 jealous, 질투심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게 이거 동사인데, 극진히 사랑하시오 라는 요 동사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왜 영어로 jealous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죠. 이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다 질투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카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다 질투하는 또는 열심히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된 건 여기만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데는 질투하시는 이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된 그 의미하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일단 34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도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카나라는 단어를,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또 처음 등장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질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투는 당연한 감정이지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죠. 조선시대에는 보면 여자들한테 칠거지약이 있었는데 질투하면 쫓겨났어요. 그죠? 그건 아주 야만 시대에 있었던 야만스러운 그런 관습이지만 요즘 또 질투한다 그러면 뭔가 좀 안 좋게 보입니다. 그거는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독점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욕망,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에 어긋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질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간이 질투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는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상하고 같은 차원에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독점하고 싶었는데 빼앗겨가지고 그 독점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삐져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질투라는 게 발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자기가 덧입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갈되고, 그래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극률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내가 독점하지 못해서 시기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그 사랑의 방법 안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감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런 불행, 그런 어떤 곤란함,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 가나라는 동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랬나요? 극진히 사랑한다고 그랬나요? 18절에 극진히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질투라는 말이,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확하게 표현된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5장 9절, 4장 24절, 6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질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바알보올 사건에서, 지난주도 우리 봤죠. 바알보올 사건에서 부올이라는 거, 시딤, 요단강 바로 동쪽 시딤이라는 그 평야에서, 분지 그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제 모세는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서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전에 있는 신창이라는 그 창기들과 몸을 섞고 그럼으로써 풍요를 누리는 그런 그 바알 섬기는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규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제사장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한꺼번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갑자기 그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때까지 2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가 이제 멈춥니다.
그때 이 비누아스의 그 마음을 질투, 열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이 가나 이겁니다.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속을 따르면 지금 바로 그 전염병이 돌았는 것 그것을 현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모든 불행과 비참함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이 참극을 참아보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살인의 단순한 살인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민족의 멸망을 보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열정을 그대로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이 비누아스라는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닮은 인간의 그 하나님의 질투, 그 인간의 그 열정입니다. 똑같은 질투, 열정, 지극진하게 사랑함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질투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여기서는 질투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열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NIV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He replied,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God Almighty. 이 very jealous라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여기에 14절에도 나오는데 그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게 이 시내산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얘기입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도 같은 말을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질투, 열정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have been jealous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아마 요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 보니까 아마 회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것들은 이제
보면 크게 나누면 21절부터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마. 땅 얘기 있고 22절에 덜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와 있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21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나왔고 22절은 덜짐승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나왔고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땅이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도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덜짐승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만 나왔고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안 들어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있는 거 보면 땅이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인데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그거는 앞에서 전부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파멸됐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가 19절에서 봤을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그랬죠. 이게 앞에서 그거 완전히 다 빼앗겼던 거죠.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1장 10절 11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됐던 것들을 지금 여기서 1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흡족하리라. 그 다음에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2장 17절에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 조롱하고 막 이렇게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그런 조롱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수치를 없애줄 거다. 그게 지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쪽 군대는 아수르를 상징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북쪽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힘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이 예레미야 때는 보면 북쪽에서 기울어진 그 가마솥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북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 되는 강력한 힘 이게 이제 북쪽인데 북쪽에 있는 군대 이 아수르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어떤 거로 봐도 좋고 그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거해 주는데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동해 같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동해는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로 빠뜨려 버리고 뒤의 부대는 서해로 서해는 지중해죠.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까요? 죽은 시체들 이 북쪽 군대의 죽은 시체들이 썩는 그런 악한 냄새가 가득 찰 것이다. 바로 이렇게 북쪽 군대들이 없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고 다른 이방민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시체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 그 21절, 23절 그렇게 땅과 들판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 23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가물고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내리는 그 비로 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싹을 내리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봄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특별히 봄에 마지막에 오는 그 비로 곡식이 잘 연걸어서 이렇게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해서 열매로 간직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말, 이 말도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라는 말, 이 속에 이 단어가 짜다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짜다카는 공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데 공의롭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태를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최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상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관계가 잘 온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던 그때와 똑같아지는 것.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아지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하면 아주 신비로운 어떤 특별한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아지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예전과 같아지는 것. 그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 다음에 큰 군대 메뚜기 갚아주리라. 앞에서 예고되었던 그 모든 재앙들이 여기서 다 해소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원상 회복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먹고 살고 누리고 있는 우리 생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재앙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심판하셨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건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얘기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전부 그건 불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개혁주의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게 반해서 성경에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명령형이 있으니까 그 인간이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지금 회개가 나왔으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뭐 싫든 좋든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그 책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해 주실 그 마음도 있고, 용서해 주실지 않을 마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 책임 있는 반응. 그래가지고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을 때에 이 회개한 인간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고는 우리가 책임 있는 반응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기준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들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고, 여기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 아주 극명한 그런 회개의 촉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어떤 중간 단계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가 지금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 마지막 날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핵심, 성령 충만의 핵심은 이상하고 신비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거,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예언한다, 이게 점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기 세 가지 부류에 대한 이 특성이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 그거하고 자녀들, 그렇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꾸는 건 뭘까요? 꿈꾸는 것도 이것도 지금 장래일을 말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 그랬어요. 이상을 본다는 건 뭐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한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비전. 여기서 지금 이상이라는 말은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상, 눈에 내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상을 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이 이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비전, 보는 거죠.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꿈꿨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장래일을 말하는 거. 요셉이 꿈꾸는 거,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예측해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이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미래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그런 한계 있는 존재가 인간의 욕망에 쩔어 있는 육체의 그 죄,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세상에 뭐를 바라볼 때도 내 중심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장래일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또 소원도 성취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질이 뭐 고생하다가 죽고 난 뒤에 천당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치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 내가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민에게라는 말은 뭐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에게
육체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이런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앞에 표현되어 있죠. 그게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을 자는 같은 말입니다. 이건 구분돼서 딱 각각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원어에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지금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자, 남은 자, 부름을 받을 자,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단순히 그냥 이름만 입으로만 이름 부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닌 줄 아시겠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여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을 맞이하죠. 심판, 재앙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 차원의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영성 깊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우리의 영이. 이제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이 요엘서의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수되는 현상을 3장에 쭉 나열해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까 북쪽 군대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북쪽 군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이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존재가 뭐죠?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는 하나님께 불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한 반역한 천사, 이 마귀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해서 지은 죄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힌 이웃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3장에 쭉 나와 있는데, 3장은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여기서 가장 크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나라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이 특징이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들이 심하게 괴롭힐 때는 아니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의 근거이기는 하고요.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뭐 에돔과 모압과 아람, 뭐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보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노예로 끌고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끌고 가서 그 포로를 기생집에 가면서 그 포로를 팔아먹고 술 마시느라고 팔아먹고 그만큼 인간을 인간 대접하지 않고 아주 하찮게 그렇게 처우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 있습니다.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거 모든 거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이 어떤 위기로 이제 빠지게 되는지 그거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평화는 끝났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보습이나 낫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전부 칼 그 다음에 창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화의 시대를 말할 때는 이걸 거꾸로 말하죠. 거꾸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건데 이거는 그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다 되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니 심문한다라는 말이 있고 요사밧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요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심판자다 그런 뜻이고요. 요사밧 기억나시죠? 어떤 왕 이름 아닙니까? 그죠? 남왕국 유다의 왕 요사밧. 그 이야기만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웃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세일산에 있는 거주민 마온이라는 이 세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세 나라가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 유다는 이 삼국 동맹하고 맞서서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무력이 군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이엘의 정손이요 버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고와 들판에서 이 적들과 만나게 되는데, 드고와 아모스가 드고와 사람이죠. 이 드고와 들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근데 군악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겁니다. 삼국의 동맹군과 맞서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군악대를 조직해서 행진해 나가니까 그 앞에 있던 세 나라 군대가, 연합군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란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지금 여기에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라는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오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고요. 바로 그 대표로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끌려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오고, 나중에는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골짜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곧 이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열방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는 그런 자들이 됐죠. 그래서 시온 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이게 여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바로 이 시온에서, 성전에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집트와 애굽과 에돔은 이 19절을 보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들은 황무지가 되고 그들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시온, 예루살렘, 이제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호시아스나 아모스나 지금 이 12소선지서에 보면 공통적인 죄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가 실종되는 것, 공의와 인애가 실종된 것.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는 결국은 같은 거지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리추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 다음 그게 사회적인 어떤 실천으로서, 신앙의 실천으로서 이웃의 그 공의가 흩어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사회가 이기적으로 돼서 서로 강자가 횡포를 부리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인애와 공의가 없어지는 것. 이게 이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제목이거든요. 소선지서의 회개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더불어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인애와 공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거를 지키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선지서를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12개의 선지서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두루마리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거든요. 그럼 요엘서에는 뭘 회개해야 될지 그 말이 없더라도 회개해야 될 내용은 앞에 있는 호세와 뒤에 나오는 아모스, 그 사이에 있는 요엘 같은 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점이 요엘은 회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그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단체든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 종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